안녕하세요. 쉐마 패밀리 연보윤 목사입니다. 이번 쉐마 부모대학 스텝 2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교육받으신 기본 과정과 스텝 1의 토대 위에 이번 스텝 2 과정의 내용들을 또한 충실하게 채워가시면서 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고 안전한 자녀 양육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쉐마 패밀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텝 2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키고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 울타리의 핵심은 어떤 구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세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로 구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울타리의 핵심은 주인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고요. 그 주인과의 관계성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말씀, 주인의 법에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주인의 소유된 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번 스텝 2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는 부모님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스텝 2 과정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샬롬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여러 교육 방법들과 내용들에서도 저마다 자기가 평안을 주겠다고 난리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이나 또 유튜브 영상들 또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무슨 비법이니 비결이니 아주 대단하게들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들이 평안을 주던가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정답이라고 떠드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막상 들어보면 조금씩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공부 노하우를 상업적 컨텐츠로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은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그저 세상 교육에 올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전히 대치동 목동 엄마들,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만 모든 교육의 역량을 집중하시려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 목자들의 말들을 가려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이게 그냥 시쳇말처럼 고백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확한 언어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와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맘 편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왕께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진리의 울타리로 온 나라를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상태. 우리가 기본 과정 때 배웠던 라카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잊어버린 분들은 다시 기본 강의로 가셔서 한번 듣고 오세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바로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부모님들께서 이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교재 표지에도 뭐라고 맨 위에 써놨습니까?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우리 가정. 그렇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형편은 이런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돌파와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거를 복으로 누리는 삶이 순종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더욱 부지런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지 한번 넘겨보시고요.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스텝 1에서도 똑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릿말이니까요.
꼭 시간을 내셔서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이거 다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학교 교육의 권위와 신뢰는 이미 붕괴되어 사회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으며 연일 매스컴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고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일 4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 현실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무감각해졌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실은 교회와 성도의 모든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 속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전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가면서 교회 교육과 선교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도전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에 조사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 중 95% 이상이 20세를 전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통계 조사는 문항 체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현실 속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답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심지어 그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학교 출석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와 그 밖에 온 인류의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향은 전 세대, 사회 전 영역에 미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비참한 죄의 결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과 전문기관, 교육단체 등에서 이런저런 해법들을 제시하곤 있지만 여태껏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서도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망연자실한 채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피조세계를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하나이자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였을 때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고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회복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추구하며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내 자녀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원리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부모가 직접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자녀 문제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 이어 4단계로 진행되는 부모대학 강의들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 원리와 구체적 실천 방법들을 성실하게 잘 배우시고 한층 더 성숙한 태도와 자세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각 성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들어쓰실 만한 인재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영적 미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정도만으로 자기 신앙 하나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순결한 신앙과 함께 단호한 결단력과 불같은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 질문에 대답할 것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 위에 바로 서야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단편적인 방법론과 요행, 참고서, 프로그램 등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감동, 즉 진정한 창의력을 통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줄줄 암송이 되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암송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말씀부터 암송하고 다시 오세요. 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그렇게 먼저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보고 지나갔던 프롤로그가 2페이지에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두 강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아마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주 부분적인 내용밖에는 다룰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또한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하브루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질 거니까요.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루는데요.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강에서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질서는 곧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 아직 기억하시죠? 이 또한 기본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5강, 6강, 7강은 연속적으로 영성교육, 인성교육, 지성교육을 다루게 됩니다. 기본과정과 스텝 1의 내용에 이어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강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넘어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총 8강의를 통해서 전체 스텝 2 과정이 마쳐지게 되고요. 수강 방식은 기본 과정 스텝 1과 마찬가지로 먼저 영상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서 강의 내용 핵심 요약과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스텝 2 과정부터는 모든 과정을
밴드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전보다 더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를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이번 교재는 그 전 교재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죠? 그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였고요. 각 페이지를 보시면 항목들마다 필기하는 칸을 충분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공간에 최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독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과정이 더해 갈수록 이제는 좀 어떤 방법론들이랄까요? 무슨 공부법, 무슨 학습법, 아이들 한 번에 잡들이 하는 법, 아이들 쉽게 가르치는 법,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오히려 과정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의 원리 같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데 능숙해지시고 훈련이 되셔야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지혜롭게 분별해 가시면서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무슨 방법이 좋다더라,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해서 거기에만 마음이 먼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넓은 바다에 표류하는 신세가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줘요. 계속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니, 어떻게 될 거라느니, 누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느니 자꾸 심란하게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지금 혹시 무언가로 인해서 분주하신 분들 계시죠? 부모 교육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늘 이렇게 뭔가로 분주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꼭 그래야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뭔가로 계속 분주하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열매는 어떠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수록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잃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점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수직적 선교 명령 안에서 수평적 선교 명령 또한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수직적 선교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열매는 없고 점점 더 허탈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번 스텝 2 과정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셔서 자녀를 위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는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본인 자녀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단순히 기복의 문제일까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모든 영적 질서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스텝 2 과정을 준비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1강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